자, 오늘은 구원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름 휴가를 태백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태백에 가면 태농원이라고 하는 그런 농장이 있는데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는 하는 그런 태농원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거기 농아인 목사님이 운영하는 곳인데 하루는 저를 데리고 저기 한강 발원지가 있는데 한번 구경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한강 발원지가. 그래서 예, 좋죠. 태백이 낙동강 한강 근원지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차를 태워가지고는 가는데 저는 좀 물가로 갈 줄 알았어요. 태백 자체가 높잖아요. 근데 더 높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차를 끌고. 그리고 전 놀라고 저기 한강 근원 발원지를 가는데 어딜 가시냐 했더니 저기 가면 된다고. 그래서 산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리라는 거예요. 내려가고서는 보니까 길이 나 있어서 길로에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산속으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산속으로 막 정상으로. 그런데 정상에 딱 도착했는데 이렇게 팻말이 하나 붙어 있고 이렇게 쳐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 있어. 그런데 그 산속에 웅덩이 옹달샘처럼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서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콸콸 나와서 골짜기로 쭉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한참을 쳐다봤어요. 너무 신기해갖고. 그 산속에서 물이 쉬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발원지라고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조선시대부터 그 고려시대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 물이 거기서 나와갖고 그게 흘러서 한강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보고 이게 한강이, 이 서울의 이 한강이 마르지 않는 이유를 내가 거기서 알았어요. 한강이 안 마릅니다. 안 마르지 않는 이유는 그 발원지, 물의 근원에서 마르지 않고 계속 물이 나오기 때문에 한강이 안 마른다는 걸 알았어요. 이 근원은 마르지 않는 거구나. 마르지 않는 것이 근원이지, 마르는 것은 근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말랐어요. 그런데 이 한강 물은 안 말라요. 안 마르는 이유는 마르지 않는 근원이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의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생명을 얻는 것이지 그 근원이 마르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끊이고 지속되지 않는 것은 근원이 아닙니다. 예수 영접 진짜로 한 사람이 있고 가짜로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진짜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원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근원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끊이지 않는 그 생명의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원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근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식당이요, 맛이 변하면 안 가요. 식당도 맛이 변하지 않고 계속 똑같이 유지를 해야지 그 식당에 가서 먹는 거지. 맛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변하면 그 식당 안 갑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원은 영원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했어요.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대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근원이라는 것은 끊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바로 근원입니다. 오늘 바울이 치열한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힘있게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 속에 근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원이 그 영혼 속에서 샘솟듯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바울은 생명 걸고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족한 종이 여기 서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이유도 제 속에서 끊임없이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4일 동안 집중 새벽 예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셨더니 말씀을 주셨어요. 오세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시니 여러분 속에서 생명의 강수의 그 물이, 그 양식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셈을 파면 빼앗기고 이섬을 빼면 빼앗기고 다 양보해버렸어요. 나중에 셈의 근원을 찾아버렸어요. 셈의 근원을 찾으니까 그때서 그 빼앗던 사람들 고백하는 거죠. 너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너와 나와 계약을 맺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셈의 근원을 딱 발견하면 사탄이 손을 들어버려요. 셈의 근원을 발견하면요,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셈의 근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절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장부터 바울이 이렇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하잖아요. 1장 그들이 바울팀이 암비볼리도 가죠. 아볼리아도 가죠. 그리고 마침내 데살로니가 이르니, 그러니까 암비볼리아에서도 많은 열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볼리아에서도 많은 열매가 없던 것 같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3절이에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사 그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힘있게 증거해요. 그 넘겨보세요. 18장에 보세요.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셈의 근원이 있던 거죠. 말씀에 붙잡힌 거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바울은 셈의 근원이 있는데 뭐가 나왔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의 메시지가 계속 나온 거예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증거가 그의 입에서 계속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셈의 근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셈의 근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셈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샘솟듯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 문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은요, 반드시 죄 문제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법을 만드신지 아세요? 이 땅에 이 국회의원들이 끊임없이 법을 만들어요. 끊임없이. 왜 끊임없이 법을 만드냐? 인간의 이 속에서 끊임없이 죄가 나오기 때문에 인간이 죽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망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법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 전쟁, 폭력, 도둑질, 강도,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그래서 법을 끊임없이 만들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법 만들 거예요. 왜? 인간의 죄성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 착한 어린아이들, 누에라? 우리 아이들 착할 것 같죠? 끊임없이 나와요. 죄성이요, 끊임없이 나요. 이게 창세기 3장에 갇힌 인간의 모습이라. 그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 죄 문제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해결받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가면서도 죄의 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폭력, 전쟁, 살인, 거짓, 탐욕 전부 죄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 평생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리라. 너의 삶이 죄 때문에 고단하겠다는 거예요. 고단하겠다는 것. 자, 그것을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 결과 죽음이 임했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었고, 죄 때문에 인간이 행복이 없고, 죄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이는 거. 사실은 인간의 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질병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투성이에요. 술 먹고 중독에 걸리고 폭력을 쓰고 그게 다 죄 문제 해결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죄를 줘버리는 거예요. 아니, 병을 줘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죄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할 때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연애를 일주일 한 커플하고 연애를 1년 한 커플하고 말하는 게 달라요. 연애를 일주일 한 커플은 이게 여자가 그러죠. 자기야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대화를 한대요. 일주일 정도 대화를 한다. 그러면 이제 1년쯤 그러면 자기야 밥 먹자면 치워 뻘어라. 뭐 배고프. 난 뭐 하여튼 말이 거칠어진답니다. 1년 지나면은. 그리고 결혼하고 한 3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 결혼하고 3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 잘하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왜냐? 끊임없이 죄가 나와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대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자꾸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해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 말은 자기가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져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리지만 그 자리로 가려고 하지만 빼앗으려고 하지만은 죄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이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시고 하는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그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대요. 그래서 예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 삶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강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삶의 근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 교회 옵니까? 삶의 근원이 이 강단에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 일주일 내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디서 들었겠어요? 어디서 듣겠어요? 누가 말해주겠어요?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하니까 이곳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 하신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짊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리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목적에 죄에서 구원하려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구원의 근본적인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바울에게서 막 나온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 죽으신 것과 이것을 예수가 당연히 죽어야 될 것을 그 바울이 그냥 증거를 한 거예요.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할 때가 제일 신나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웃긴 얘기할 때 좋죠? 재밌는 얘기할 때 좋죠? 십자가 얘기할 때는 그냥 멍하죠? 곤란합니다. 저는 예수님 십자가 얘기할 때 제일 좋아요. 저는 그래서 찬송가 십자가 이 찬양 너무 좋아요. 너무 경쾌하고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저를 살렸기 때문에 저의 구원의 근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게 나온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흘려보내야지. 다른 거 흘려보내면 동물을 탈 거예요. 뭘 탈 거예요? 그 근원에 그 순수한 복음에다가 물에다가 거기다 뭘 탈 거예요? 이 십자가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있던 죄의 근원이 소멸됐어요. 죄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생명의 근원이 회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했고, 바울은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고, 이 힘으로 바울은 생명 걸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이 주일날 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러 와야 되는데, 이 또 한 주간 또 주일 하루 빠지면 또 한 주간 또 가나. 그래서 생명 걸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항상 믿고 묵상하며, 잘 보세요. 이 복음을요,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느끼고 그러고만 있는데 사단이 꺾여요. 그냥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냥 흑암이 무너지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힘을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 지사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계속 그것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사단이 싹 물러가요. 이삭이 그런 거예요. 샘의 근을 딱 찾으니까 그냥 멜기세덱이 그 군인들이 와서는 우리랑 같이 화해하자 그랬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게 되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이 구원의 근원을 항상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누렸던 구원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정말 확실히 누렸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너무 중요한 고백을 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증거가 됐는데 왜 너희들 못 믿냐 하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때 봤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당시 아직도 살아있었고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꿈에 난 얘기도 아니에요. 누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내가 막 강조해서 강하게 말한다고 해서 약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래요. 예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요,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막 생명 걸고 그를 증거할 이유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준영 집사가 죽었는데 살아났어. 그렇다고 내가 생명 걸고 비행기 타고 그거를 저 필리핀 가서 증거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이분이 갑자기 죽었는데 관이 막 두들겨 관을 열었더니 벌떡 일어났네. 그렇다고 내가 생명 걸고 미국에까지 가서 저쪽에 가서 막 증거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왜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생명 걸고 증거했냐? 예수의 부활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의 부활은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하고 질적으로 다른 부활이기 때문에 바울과 제자들이 그렇게 생명 걸고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예수의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께서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예수 부활이 아직도 밋밋한, 무감각한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고한 증거예요, 증거. 아, 예수의 보혈은 나의 죄를 사하는 보혈이구나. 죽음이구나. 그리고 그 피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확고한 증거가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집사가 죽은 그 피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증거 못해. 그러나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나를 제사하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그거를 받아다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갖고 올라가야만 돼.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올라가서 그걸 제장으로 올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죄 문제가 종결이 안 된 거예요.
예수의 부활했으면 죄 문제가 종결이 안 된 거예요. 부활함으로 나의 죄 문제 완전 종결 끝. 완전 죄 문제 종결 끝.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중요한 이유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자꾸 이준 집사 죽었다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죽었다고 부활해도 그것이 사탄을 결박한 게 아니야. 근데 부활은 나사로가 아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고 부활했지만 그 부활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완벽하게 사탄을 결박해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린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무력화시켜버린 거. 이 무력화, 완전 해방이에요. 완전 해방. 예수 부활은 완전 해방. 예수 부활 완전 해방. 뭘 이렇게 눌려 살필 필요가 없어 이제는. 예수 부활 완전 해방. 예수 부활 완전 결박.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세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게 예수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 부활이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중보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 된 나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 예전에 누구 이렇게 연결해주고 만나주고 어디로 오는데 중간에 연결해준 사람이 안 와. 그럼 맹탕치고 간 적도 있어요.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해준 가운데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린 보혈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되었다가 다시 풀러져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되었잖아요. 자기가 딱 묶인 거예요. 난 죽었구나.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날 풀어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풀으시네. 이삭의 묶었던 걸 푸시네.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리고 나를 다시 일으키네. 내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일으키시네. 그리고는 이삭은 너무 놀래갖고 옆에 서 있는데 아버지가 저쪽에 가서 양을 가져다가 거기서 잡네. 이삭도 같이 묶고 같이 막 제사장이 돼갖고 이걸 잡네. 우리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었다가 부활하셨고 대제사장이 돼갖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네. 이게 너무 오묘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다시 여러분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대제사장인데 승천하셔서 우리를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근본이 우리 속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본이. 이 교회가 뭐냐? 근본, 샘의 근원이 흘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계속 나가야 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진짜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을 때 딱 구분이 돼요. 이걸 너무 즐겁게 듣는 사람이 있고 저 뭔 얘기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쭉정이를 구별하는 건 있는 게 있어요. 예수 십자가 부활 싹 빼버리고 막 재미있는 얘기 막 하는데 막 눈이 번쩍번쩍 하다가 십자가 얘기 막 조는 사람이 있으면 쭉정이야. 뭐 간단합니다. 샘의 근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여기 여러분 목숨을 걸어버려요. 바울이 걸어버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절대 안 썩는 거예요. 안 썩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검버섯이 생겨. 나이가 드니까 검버섯이 생겨, 여기. 우리 집사님이 한번 뜯어졌는데 또 생겨. 끊임없이 생겨, 여기 검버섯이. 이게 썩어. 근데 여기 보니까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53절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대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날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을 천국 백성으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 부활은 재창조예요. 우리를 영원한 부활체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암비볼리아와 그 지역을 돌면서 데살로니가 가면서도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힘있게 힘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근원이 내 속에서 샘솟이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 영전 메시지, 간단하게 말하면 영전 메시지가 충만한 거예요. 제 속에 영전 메시지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뇌 속에 영전 메시지 충만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해요. 그러면 어디 곳에 가든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언약이 막 붙잡고 구원의 근원,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복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나의 복음이에요. 바울은 나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근원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근원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흑암이 가득하고 우상귀신 문화가 가득한 그 데살로니가 현장에 이 복음을 들고 바울이 예수 생명을 전하는데 거기에 숨겨진 자가 있어요. 17장 4절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의 근원을 누리고 있으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를 복음으로 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참 목표입니다. 영혼 구원을 보면서 구원의 감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태백산에 태백에 있던 그 근원 하나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살아요. 서울 시민들 다 살고 그 북한강 그 댐을 몇 개 만들어서 이 경기도권 다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이 강단에서 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 증거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과 경제와 모든 것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공식을 하나 세우세요. 교회는 곧 예배다,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 입고로 예배다. 교회는 예배예요. 예배는 교회예요. 거기서 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없는 예배 있을 수 없고 예배 없는 교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탄은요, 생명을 죽이려는 이 사탄은요, 근원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근원을 막으려고 해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 유대인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게 어떻게든지 시기하고 소동을 일으켜서 셈의 근원 대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함을 막고, 또는 그 헬라인의 귀부인들을 그 자리로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소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무조건 끌고 오셔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의 자리로 무조건 끌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남편, 아내, 자식들 살리는 것은 예배 회복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바울을 보호해준 야손도 나오죠. 야손이 나와서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보세요. 여기 5절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사탄이 시기하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요 소동하게 하여, 예배를 소동하게 해요. 교회를 소란케 해요.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이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야손이 나오죠.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감이 형제를 끌고 옥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야손이 대신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바울을 보호했던 야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증거하는 교회 목회자를 보호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 증거하는 교회를 지켜야 돼요. 복음의 근원이 나오는 이 강단을 지켜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미션이에요. 이제 오늘 안중 그릇도에 갈 건데 거기도요, 왜 제가 거길 가냐?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갈급하는 걸 봤어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 저한테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면 저는 안 갑니다. 그 눈빛이 말씀을 전해달라. 농아인들도 이제 글이 다 올 거예요. 그 농아인이 우리 교회 농인부가 왜 세워졌냐? 그 최영철 집사가 목사님 저한테 말씀 좀 전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세요. 사탄은요, 말씀 못 전해도 소동을 일으키지만 말씀을 전하고 갈급한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근원 대신 이 교회 강단을 여러분 지키셔요. 야손처럼. 이런 미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근원만 현장에서 지수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누린다는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즐겁고 기분 좋고 평안한 것이 누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만 묵상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구원의 근원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